그런 말이 있지요.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제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봤는데 저는 정말 제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진지하게 정직하게 살펴보면 글쎄요, 제가 매일 말씀은 읽는데 정말 가슴이 설레고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있지만 많은 때는 의무감에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의무감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즐거워서 읽어야 되는데 늘상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지금 며칠째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에게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고백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시인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3편에서 읽어본 것처럼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아마 당시에는 꿀이 가장 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마 요즘 무엇이 단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초콜릿? 무엇이 단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내 입에 더 답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을 쭉 읽어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한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총 176구절이라는 긴 구절 속에서 시인은 25번이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나의 평화이고, 주님의 말씀은 나의 소망이고, 주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고, 주님의 말씀은 나의 노래이고, 주님의 말씀은 나의 자유이고, 주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아쉽지만 이번 주 화요일이면 시편 119편의 묵상이 끝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바쁘셔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강추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매일매일 시편 119편을 묵상해 오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1절부터 176절까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때때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어느 순간 살아가다가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마주대할 때 우리는 때때로 두렵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이런 불안함이 닥칠 때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고 정직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 모두가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요즘 한국의 한 고깃집에 붙은 고기 명언이란 말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한 고깃집의 사진을 보면 이런 명언이 붙어 있습니다. 명언이라고 하지만 원래 있던 명언을 약간 비틀어서 패러디해서 만들었는데요. 오늘 먹을 고기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먹어야 할 고기를 꼭 오늘 먹으라는 말이죠. 또 이런 명언도 있어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 반드시 고기압으로 가라. 고기 앞으로 가라. 그죠? 약간 재미있는 말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명언은 참지 마라. 고기는 항상 옳다. 많은 분들이 아주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아 맞아. 고기는 항상 옳지. 고기는 진리지. 뭐 이런 표정들을 보이시는데요. 요즘 한국에 이런 말들이 유행이라고 해요. 무엇은 항상 옳다. 무엇은 진리다. 그래서 저녁에 야식을 먹고 싶으면 야식은 치킨이 항상 옳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뭔가 몸이 지금처럼 좀 피곤하면 커피가 땡기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커피는 진리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항상 옳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은 항상 옳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은 항상 옳아, 무엇은 진리야라고 말했던 치킨, 커피, 아니면 어떤 삶의 태도, 모든 것들은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137절에 말하죠.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가 오늘 8구절에 걸쳐서 4번이나 나와요. 8절이면 많지 않은 절인데 그 중에서 4번 나왔다는 말은 이 의롭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이 의롭다라는 말은 주님이 항상 옳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주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는지 선명하게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항상 더불어서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십자가에는 항상 죄에 대한 심판인 의로움과 우리를 죄인으로 죽게 하시지 않는 그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나타나는 사랑과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에는 항상 의로움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의로움이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냥 인간적이고 육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의로움이시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에 가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 그곳에서 안중근 의사 동상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곳에 큰 안중근 의사 역사 기념관을 지었다고 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서 여순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글귀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글귀 중에 하나가 바로 견이사의라는 단어입니다. 견, 본다. 이익을, 사, 생각한다. 의로움을. 그래서 이익이 보일 때 나는 먼저 의로움을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이것을 하면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하면 좀 돈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하면 내게 좀 많은 재정적인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일을 바로 행하지 말고 안중근 의사는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이 돈이 되느냐, 무엇이 이익이 되느냐 보다 먼저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이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지 않으냐, 이것이 의로우냐, 이것이 불의하냐를 먼저 따지자는 거죠.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민족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의로움을 위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38절에 주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합니다. 우리 앞에 의로우신 분이 계세요. 옳으신 분이 계세요. 항상 옳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옳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집에 돌아가서 비즈니스를 할 때, 일상에서 우리 가정에 살아갈 때 참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따로 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죄인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의 다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딸 혜원이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빠한테 학교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학교 친구 중에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요. 대만에서 온 애인데 그 애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 애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 그 애는 천국도 믿지 않아.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빠한테 이제 일렀는지 아니면 그 놀라움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더 다른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처지,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 가운데서 섞여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유혹과 다양한 시험에 들 때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다.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앞에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항상 옳다. 이 성경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항상 옳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 길로 가면 뭔가 내 삶이 잘 될까? 이 경험을 따라서 살아보면 뭔가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 뭔가 내 인생에 복이 있을까? 살아봤지만 그 길이 옳지 않은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어야죠. 이 말씀을 사랑해야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죠. 사랑하면 질투하게 됩니다. 한 육아 프로그램에 한 아이의 엄마가 나와서 상담자에게 육아 상담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8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주 걱정 어린 시선으로 물어보죠. 상담가가 그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 안 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언젠가 이를 낳을 거예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죠. 아이 엄마가 이야기해요. 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걱정이 돼요. 다른 애들은 다 이가 났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이가 나지 않아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데 이 아이 엄마는 유독 걱정을 할까요? 왜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하기 때문에,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 걱정 어린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하면 어떤 걱정이 되십니까?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본문 139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뭔가 분위기가 살벌해요. 아, 시편 기자에게도 원수가 있었구나. 되게 힘들었겠다. 되게 마음 아팠겠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은 예상 밖의 표현이 나옵니다.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편 기자와 전혀 상관없는 원수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든지 주님을 떠나든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왜 이렇게 안타까움, 걱정이 될까요? 거꾸로 말하면 지금 시인이 내 원수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들은 바로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예언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런 안타까움, 이런 걱정, 이런 열정이 불사르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동족, 형제, 자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풍요의 신, 다신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열정이 불타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 백성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목숨을 건 대결을 제안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양다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양다리. 우리가 양다리를 걸쳤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양다리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풍요의 신, 다신의 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걱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제안합니다. 소 2마리를 잡아놓고 내가 믿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단을 하나 쌓고 제사를 드리고,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예언자들은 너희 바알 신에게 이 소를 바쳐서 동시에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어떤 신이 제사에 응답하는 신인지 한번 우리가 대결하자. 그렇게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서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마음 가운데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할 것을 그들이 알고 믿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1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걷고 있을 때, 그들이 진리가 아닌 그 길을 향하여 걷고 있을 때, 제발 그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항상 오르신 하나님께,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가 바로 이 엘리야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죠.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이 원수들이 누구예요? 이 시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부모.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주일에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불 덮고 잠자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나가 있어요.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정이 뭐예요?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이 안타까움,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있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있고 거짓에 속아 살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 내 마음속에 불이 타고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다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니 미치겠는 거죠. 그 안타까움이 자라서 질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4절을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항상 의로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충분한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충분한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향해 가요. 우리가 자꾸 우상을 따라가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잠자코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입국 다물고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겠어요? 해보라고, 와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에 공식적인 몸짱이 있습니다. 몸짱이 뭐죠? 아주 근육질의 아주 몸이 이상적인 건강한 사람을
한국 사람들이 몸짱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보십시오. 좌우에 누가 몸짱인지. 저는 분명히 아니에요. 저는 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저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부르지만 우리 반지현 형제 몸짱이라고 저는 우리 김정재 집사님이 몸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재 집사님 정말 열심히 운동하시잖아요. 그죠? 체지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만큼 근육질의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요즘 한 가지 운동에 꽂히셨어요. 그 운동이 뭐냐면 바로 트램플린에서 뛰는 운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건강이나 이 운동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으면 저에게도 아니면 우리 목장에서도 열심히 이 트램플린 전도사가 되셔서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트램플린으로 운동하십시오. 나이 드신 분 이 관절 막 뛰는 거 안 좋은데 트램플린에서 뛰면 다리에 부담이 안 됩니다. 유산소 운동도 해요. 균형 감각도 잡을 수 있어요.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을 탁 켜놓고 1시간 정도 뛰면 땀도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트램플린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제가 듣고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몇 주 전에 우리 혜원이 생일이었는데 내가 혜원이를 꼬셔서 내가 너를 위해 트램플린을 선물을 사줄게 하면서 어른도 뛸 수 있는 트램플린을 하나 샀어요. 아마존에서. 그래서 저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제 배가 들어갈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꾹 다물고 잠자코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좋은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그 사랑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서 나 모른 척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그런 삶을 경험해 봤습니다. 예수님 없이 어둠 속에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운 삶인지 압니다. 소망 없는 삶이 얼마나 기쁨이 없는 무기력한 삶인지 저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바뀌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던 내가, 두려움 속에 있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이곳에 오기만 하면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그들이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되는데 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걱정이 돼요. 질투하기까지 그들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오늘 본문 140절에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성경은 순금, 정금에 자주 비유합니다. 순금, 정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다. 그래서 요즘 부자들은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돈 있으신 분들은 결혼 반지를 주고받지만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금반지로 결혼식 때 예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왜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 그것을 의미하는 금반지를 서로 선물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순금과 같다. 그래서 너희는 변하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변하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금의 인생을 걸기보다 쓰레기의 인생을 거는지 모릅니다. 설마요, 누가 쓰레기 인생을 걸겠어요? 누가 쓰레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겠어요? 말하지만 잘 한번 보십시오. 삼성 애플이 최근에 신제품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더블 폴더폰이라고 디스플레이 화면이 접어져요. 핸드폰 화면이 접어졌다 펴졌다. 접어지면 그냥 폰인데 펴면 화면이 이렇게 커지는 폰을 출시를 했어요. 얼마나 획기적인 기술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2,000불 정도에 판다고 해요. 비싸죠. 비싼 핸드폰, 스마트폰이 한 1,000불 가까이 요즘 하는데 그것의 2배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도 줄 서서도 못 산다고 해요. 서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하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영원할까요? 지금은 참 좋다, 귀하다, 얼른 사서 마음에 들고 막 가슴이 설레고 그래도 여러분 스마트폰 사시면 보통 얼마나 쓰십니까? 길어야 5년, 짧으면 2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쓰레기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낡아집니다.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낡아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 변하는 것, 끝이 나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해라. 그 말씀에 인생을 걸라. 유효기간이 없는 숨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생명을 걸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숨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은혜는 고난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고난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 143절에 말하지요.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열이면 열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잘못된 미신을 믿어요. 고난은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오지. 한번 잘 신앙생활하면 무슨 고난이 오냐? 아니에요. 그 미신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로마서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고난이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고난을 이기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은 주님의 계명은 내게 기쁨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므로, 주님의 말씀이 내게 큰 즐거움이 되므로, 내 안에 가득 찬 그 은혜의 말씀이 고난을 너무나 작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제가 일본을 단기 선교로 한 5번 방문했는데요. 근데 여름에만 방문했어요. 그래서 겨울 날씨는 잘 모르는데 겨울에 일본을 방문한 분들이나 아니면 일본에 살았던 한국 분들이 굉장히 일본이 춥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목조 건물이잖아요. 지진 때문에. 그리고 온돌이 없죠. 온돌, 다다미. 얼마나 춥겠습니까? 바람도 막 외풍도 심하고 바닥이 차가운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추위를 이기나 봤더니 집집마다 요즘은 이제 물을 받아서 목욕할 수 있는 베스탑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나무로 큰 통을 만들어서 그곳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집에 와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샤워를 하고 다 물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20분 동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확 오르겠죠. 몸 안에 열이 막 나면서 에너지가 가득 차면 그 뜨거운 몸을 가지고 얼른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 몸에 나서 나는 열로 추위를 이기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몸에 추위를 이길 만한 열이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추위라도 이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있다면, 내 안에 말씀을 향한 신뢰와 확신과 기쁨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와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덕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말씀을 향한 확신과 기쁨 덕분에 고난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제게서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게 제발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닥치는 그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가 힘입니다. 말씀을 향한 기쁨이 힘입니다. 지난 목장 모임 때도 나누는데요. 시편 119편 92절 말씀, 시편 기자의 고백이 너무나 다가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멘.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았고 그분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분의 말씀으로 정말 기쁨을 누리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항상 옳고 반드시 성취됨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결국 그 어떤 고난도 시인을 넘어뜨리지 못했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 항상 옳으신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그 말씀에 믿고 반응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